시편 97편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98편은 온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다스린다. 비슷한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입니다. 시편 99편은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100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9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기쁨이 있다. 왜냐하면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서 그는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다. 그는 의롭고 공평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니 어느 누구도 마음에 불만이 없다.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심으로 모두에게 평안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도 하나님이 그의 의를 선포한다. 하나님은 그에게서 의가 나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의를 본다. 본다는 얘기는 모두가 그 의로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되거나 하나님이 잘못 통치하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다스리시는 그 영광을 모두가 본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도 바로 이런 문제예요. 거기 가면 잘 먹고 잘 산다.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어요. 한 끼 먹으면 배부르면은 그 위에 크게 더 먹고 싶은 거 없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 이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그러므로 7절 내보면은 우상이나 허무한 것 그런 것은 믿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세상 것을 따르거나 우상을 섬기면 이게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악을 미워하고 살아요.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리에 기쁨을 뿌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또한 빛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빛 가운데로 빛을 바라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기쁨을 가지고 영적인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복이죠.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늘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98편은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앞에서 97편에 나온 것처럼 심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구원을 본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모두에게 불만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불평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온전히 이르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불만스럽게 하는 일들이 없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이 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질대라. 하나님 백성만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도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 98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9편으로 넘어가면 여기도 똑같은 97편에 나와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거의 하나님의 통치를 쭉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거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모두가 다 그 통치 앞에 굴복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다스릴 때 사람을 힘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이 있으시죠. 절대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능가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3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언데,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이 뭐냐? 거룩이래요. 거룩. 세상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힘이야, 힘. 힘 앞에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이름이 뭐냐면 거룩이죠. 거룩함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거룩함을 경외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힘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믿음을 가지고 나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참으로 높여야 되실 분이고 존경해야 될 분이고, 그래서 이 높이고 존경하는 것을 경외라고 그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거룩함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세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능력 있는 왕. 능력 있는 왕이 힘으로 가지고 다스리면 안 돼요. 공의로, 정의로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또 5절에도 그런 똑같은 내용이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를 경배하는데,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왜 경배하냐? 무서워서가 아니고 거룩하시기에, 흠이 없고 불의가 없고 온전하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6절에 보면은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사무엘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다 응답했다. 모세와 아론은 뭐예요? 제사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누구냐면은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예언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들어응답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불법 규례를 지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면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8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 그래, 이들이 완벽하는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만약에 행한 대로 갚으면 우리의 불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죠? 우리가 행하는 불의는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은 그런 생각만 해요. 잘한 것만 생각해. 잘한 거. 잘한 거에 대해서 왜 나에게 보상을 않냐? 그런 거 했으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 틀린 것은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죠.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잖아. 저와 여러분의 행한 거, 잘한 거 하나도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잘한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냐? 잘하면 나에게 유익이야. 그 잘한 것이 전부 나에게 유익으로 와요. 이런 부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꾸 뭔가 잘하고 더 하고 열심히 내고 하는 것들이 손해 같아. 나만 하는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놓쳐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넣어주고 세워주는 것이 이게 보상이에요. 그러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렇죠.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해요? 너 상도 행한 대로 받았으니까 잘못한 것도 행한 대로 맞자.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1년 지나고 나면 결산 한번 해보면 집에다가 공책 15건 갖다 놨는데 두드러 맞은 것이 많아갖고 다 병원에 입원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행한 거 하나도요 헛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부족하고 못나고 불순종하고 잘못된 것들은 용서하셔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성도예요. 성도. 이 믿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죠. 세상은 믿음 없어도 하죠. 왜요? 세상 일은 돈 때문에 돈에 쥐어지잖아요. 돈 그죠? 조금 뭐가 좀 불만스럽다고 때려쳐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보상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현실적인 것을 하나님 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힘은 다 주셔요. 그런 걸 자꾸 바라면 실망되고 낭망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못 얻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는데 그런 걸 힘이라고 생각하면 얻어지는 게 없거든. 늘 손에 빈손 같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시고 세워가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또 힘 주시고 그 힘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거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틀리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도 용서하시고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하라.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려면 마음에서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높일 수 있는 하나님. 이게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알아야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내위기에서 보면 그 얘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가 있잖아요. 누구 닮은 자식 되게 하려고 그래요? 필리포스 2장에서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말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물론 부모들은 그래요. 나보다 자식이 더 잘 됐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떨까요? 어떤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나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표현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건요 엄청난 은혜요. 피조물인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수준을 어디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느냐면 내 수준까지 만들어줄게.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런 건 없어. 근데 이 마음 해줄게. 내 자식 그 수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준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수준이 참 세상 수준이거든. 늘 우리의 마음은 죄오고 친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잖아요.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죄에 익숙했던 사람들이라 이것이 안 빠져나간 것들이 참 많잖아요. 구원은 받아서 신분적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죄 가운데 살았다. 우리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그 죄인이잖아요. 이 죄에 익숙한 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이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마음을 못 뺏어내는 거예요. 못 빼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하시고 끝 이제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돕고 함께 하시고 간섭해 나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돼. 뭘 구해야 하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세상적으로만 가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함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죄를 이겨갈 수 있고 죄에 익숙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이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절대 못해요. 도움을 하나님부터 안 받고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깁니까? 세상에서는 줄 수 없잖아. 이 영적인 힘, 믿음으로 사는 힘은 누구에게서만 나와요? 하나님에게서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는 거고 이겨갈 수 있는 거고 그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수준 너도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대단한 우리에 향한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편으로 넘어가면 이제 전부 감사에 대한 내용의 감사. 이제 이 감사까지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죠?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를 못해서 못 오나요? 아니죠. 10만 원만 누가 공짜로 줘도 뭐라고 그래요? 감사. 우리 감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감사가 있는데 그 영적인 감사를 모를 때 그냥 받은 줄 모르고 허락하신 줄 모르면 감사가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말은 제가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얘기는 야 우리 양 감사할 것도 없는데 양 감사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 막.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성경도 불편스러워. 못하는 것은 막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나 하지. 이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막 그 말씀을 얼마든지 말씀을 많이 드리죠.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에 작고 큰 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좋은 일, 모든 일 속에 그 일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감사하게 하려면 힘으로 밀어갖고 너 감사 안 하면 죽여 이렇게 해갖고 막 알았어요 감사할게요. 그건 감사 아니죠. 그죠? 감사는 중심에서 나와야 감사거든요. 뭔가 받은 게 있고 어떻게 누리는 것들이 있어서 그 중심으로 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연결해 보면 그 모든 것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니까 합력하여 우리가 이런 자리들을 이런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감사할 것이 몇 가지나 있어. 1년 동안 한번 지내보시죠. 맨 수준이 뭐요?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것만 늘 얘기하는 거 남는 게 그거밖에 없네. 한번 돌아보십시오. 1년 연말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한번 그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얼마나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누가 찬송을 이렇게 부르래요? 온 땅이여.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기쁨으로 섬기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크고 감사가 넘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 감사를 가지고 감사가 넘치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나아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하려면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다고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너희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진짜 감사죠. 그죠?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가끔 그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뭐 토요일 날 하는 것도 그죠? 잃어버려 갖고 가난한 집에서 그냥 어렵게 살았는데 재벌 집안 딸이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래. 그러면 됐다. 네 아버지가 모든 세상의 만물의 주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뭐 하려고 한다? 저 중동에다 투자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주는, 전부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외에는 없다. 미워하는 부모도 아니고, 자기 욕심,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키는 부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여기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이요 뭐요? 복이죠. 시련이 와도 그 시련도 하나님 손에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거 알아라. 여기서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모르면 모르잖아. 그죠?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좋은 것인 줄 모르면 의미 없는 것이고, 이 크신 하나님,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고, 모르면 맨날 없는 것이고, 뭐가 좋냐고 그러고, 그죠? 보상을 세상 것으로만 생각하면 내가 뭘 받았냐고 그러고, 안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세상 것으로도 안 받은 게 뭐가 있냐고요? 그게 다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여기까지 말씀을 잘 보세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걸 이렇게 바꿔서 보시면 더 뜻이 확 들어와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니.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이 말이거든요. 네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네 것이 아니야. 이 말은요, 그러면 만들어 놓고 하나님 자기 맘대로 온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심을 인정하고 네 인생을 네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 말아라. 근데 이런 말도 그렇게 은혜로 안 와. 왜? 어떻게 살고 싶어?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어. 하나님이 우리를 맨날 종부려 먹으려고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것이야. 꼼짝 마.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 그게 아니고, 인간이 죄 가운데 있고 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고 되는 게 뭐가 있더냐.
그래서 내가 너를 지은 이상 책임진다. 내가 너를. 그러니 너희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는 건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의 소유, 너 내 것이라고 우리를 부려먹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려먹습니까?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십니까? 여호와는 나를 부려먹는 자시니 내게 불만이 많도다. 그렇게 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인도하시느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어떻게 받으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삶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고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분이 책임지시니 지으신 분의 뜻을 따라가자. 그건 복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 절대 자기 소유 빼앗기거나 잘못되게 하거나 놓치거나 이러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안심돼,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요. 세상이 주가 아니요. 내 인생을. 세상이 내 인생을 잡고 있다 그러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끝장나잖아. 그죠? 세상에서 잘 되면 잘 되는 인생이고 못 되면 못 되는 인생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세상에 매달려야지.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이 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늘 말씀하잖아요. 네가 세상에서 못났냐?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무시당했다고 네 인생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은 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느냐? 주도 아닌 것에 왜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냐 그 말입니다. 진짜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럴 때 절망해야지. 하나님이 인정을 못하겠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이 없어야 되지. 왜 세상 것 때문에 절망하고 세상 것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어버리냐. 그게 주가 아닌데. 그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내가 너를 잘 가르치고 내가 평생 너를 참 잘 돌봐서 키워줄 거야. 그랬더니 옆집 아저씨가 니네 부모 뻥이야.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아저씨 말을 믿고 갈 거요? 여러분을 낳으신 부모를 믿고 갈 거요? 부모는요, 자식 한번 낳으면요, 그거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죠. 그래야 세상 속에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받아야 감당하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늘 세상에 쳐. 그리고 세상에 너무 많이 휘둘려. 세상에서 뭐가 조금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인생이 그냥 오늘 한 해 그냥 잘못 살은 것 같고 끝장난 것 같고. 그렇지 않죠. 주가 누구다? 오늘 3절에서는 그 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아라. 그는 우리를 지은 자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분이 실패하겠냐? 그분이 너희들을 이용해 먹겠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을 부려먹겠냐? 양을 위해서라면 뭣도 내놓는 목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선한 목자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누구를 믿고 믿어요? 그 인생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믿음은 그거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대상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문은 어떤 문이요? 감사함으로 왜 어디 문으로 들어간대? 그 문이 어떤 문이야? 성전 문이요.
하나님 감사하면서 성전문으로 왜 들어가?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 문에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면서 감사,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높여라. 5절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선하시니.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선하고 영원하면 인자하심이 영원하면 바뀌는 일이 있다 없다? 그의 성실하심이 되대. 그리고 또 여기다가 뭐까지 있어요? 성실하시대 하나님이.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서 오늘 또 일하실까? 우리를 위해.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표시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신 모든 것을 쏟으시는 표시가 뭡니까? 십자가요. 자기 생명을 줬다면 다 준 거잖아요. 그래서 노마스에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주시니가 무엇을 주시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을 얻으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너희는 그의 지으신 자요 그의 것이니 너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손의 양이로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